교회를 사랑하고 섬기시는 여러분, 교회를 섬기시며 기쁘고 또 행복한 시간도 있으시죠? 그런데 기쁘고 행복한 시간만 있지 않고 어려운 시간, 또 마음이 상하는 시간도 있으실 것입니다. 교회를 사랑하지 않으면 사실 어려움도 안 겪습니다. 상처도 안 받습니다. 고난도 안 겪습니다. 그러나 교회를 사랑하면 주님이 고난을 받으셨기 때문에 우리도 고난을 받습니다. 그리고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그 어려움이 더 클 수 있습니다. 그만큼 교회를 사랑했다는 증거입니다. 성경에서 교회는 반드시 승리한다고 말씀하죠. 교회에 영광이 있다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 아멘으로 믿죠? 근데 여러분, 한번 솔직하게 우리가 다녔던 교회들, 섬겼던 교회들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교회가 승리한다고 하고 영광이 있다고 하는데 실상을 뒤돌아보면 정말 그럴까? 그렇다면 언제 그런가? 왜 나는 경험을 못했지? 이런 질문도 하셨지 않을까? 하셨던 분이 계시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모든 것이 잘 되기만 했다면 이런 질문 안 하겠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만, 하나님의 역사로만 가득했다면 이런 질문 안 했겠죠. 이런 질문이 저에게도 있었어요. 저와 저희 가정이 제가 어렸을 때 교회로 인한 어려움을 크게 겪었기 때문입니다. 많이 말씀을 드렸지만 요즘은 또 유튜브 시청자가 많아가지고 한 번 더 해야 됩니다. 제가 초등학생 때 어머니가 섬기시던 그 모교회죠. 제가 태어나고 섬긴 교회. 목사님께서 장로님 한 분과 교회 건물을 팔고 도망가시려다가 걸리셨어요. 저희 어머니가 회계셨어요. 회계. 등기가 이전된 것을 걸리셨어요. 이것이 무엇입니까? 당회에 보고를 하니 장로교회였습니다. 들통난 게 이제 걸리셔가지고 그 다음 주부터 조폭을 교회에 데려왔습니다. 성도들 다 떠나게 하려고. 떠나면 교회 팔고 돈 챙기시려고. 그래서 재판이 시작됐어요. 저희 어머니가 뭐 법을 아는 분도 아니고 어렵게 그때마다 법률 조항을 찾아가면서 재판을 하셨어요. 오랜 기간 재판했습니다. 그리고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새벽 기도 갈 때마다 꿈으로 보여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하셔서 교회를 찾아왔습니다. 그 목사님 떠나시고 장로님도 떠나시고 교회가 정상화가 됐어요. 그런데 그 이후에 오신 목사님이 저희 가정을 핍박하기 시작하셨어요. 요한계시록에 용이 나오는데 저희 어머니가 요한계시록의 용이라고. 제가 이제 이후에 성경을 공부해 보니까 그건 잘못된 해석이 맞더라고요. 그게 말이 안 되죠. 여러분, 교회를 찾아왔으면 해피엔딩이잖아요. 야, 승리했잖아요. 승리했다. 그럼 승리로 끝나야지. 왜 또 이런 시련이 찾아왔나? 그래서 저희 어머니가 교회를 떠나셨죠. 다른 교회를 상상을 못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저희 가정에. 그 교회에 중직이셨죠. 없어서는 안 될 분이고, 참고로 저희 어머니가 주방 권세를 가진 분이셨어요. 저는 교회 가서 밥을 먹었습니다. 늘 밥을 하시고. 그 교회에서 우리 어머니에게 밥을 안 놔둬도 먹으신 분이 안 계세요. 늘 목사님 밥을 해드리고. 그렇게 핵심적으로 중앙에 계시다가 다른 교회 가서 새 가족이 된 그 기분. 얼마나 제가 그 어머니의 뒷모습을 보며 얼마나 쓸쓸해 보이는지, 얼마나 안 어울리는지, 자식이 된 제 마음에 큰 아픔이 있더라고요. 아픔이 있어요. 제가 신학교를 다니면서 여러 교회들을 탐방해 봅니다. 또 연구해 봅니다. 배워 보았어요. 다 좋았을까? 그러면 참 좋았겠지만 교회가 참 어려운 경우 많더라고요. 특별히 인간의 욕망이 분출되는 그런 곳으로 쓰임 받는 곳도 있더라고요. 목회자 성도들이 자기 부인을 해야 하는데 자기 부인을 안 하고 자아 실현을 하려고 그러면 교회에 분란이 반드시 있습니다. 제대로 된 목회자, 교회가 숫자가 더 적은 것 같이 저에게는 보여요. 그렇게 보여요. 그러면서 이런 질문하는 것이죠. 정말 하나님의 영광이 교회와 함께할까? 여전히 그럴까? 그런 질문을 던지며 살아왔습니다. 목회자가 되는 과정 속에서도 저는 끊임없이 그런 질문을 했던 것 같아요. 오늘 설교는 그런 제 인생의 질문과 또 요한계시록의 말씀이 버무려져서 정리가 되어 나온 설교입니다.
이 설교가 만병통치약은 될 수가 없겠죠. 어렵겠지만 여러분 가운데 교회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아프셨던 기억이 있으시다라면, 혼란스러웠던 부분이 있으시다라면 조금이나마 이 말씀을 통해 그 마음이 위로를 얻고 힘을 얻고 풀어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간절히 소망합니다. 교회에 고난이 있는 이유 두 가지를 생각해 봤어요. 고난이 왜 있을까? 첫째, 사단 마귀의 활동이 잠시 동안이나마 허용되었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4장 13절에 보면, 참고로 요즘 누가복음 읽으셨죠? 통독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 아멘이 없네요. 예, 복음서 통독하세요. 누가복음 4장 13절에 보면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한 후에 얼마 동안 떠나갔다 그래요.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다한 후에 얼마 동안 떠나니라. 얼마 동안 떠났다는 게 무슨 말일까요? 다시 돌아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이 마귀가 얼마나 정신이 나갔으면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했겠어요? 예수님께 시비를 걸었겠어요? 예수님을 넘어뜨리려고, 실패하게 하려고 마귀가 돌아옵니다. 하물며 우리에겐 돌아오지 않겠어요? 우리를 시험합니다.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는다고 했어요. 삼킨다고 했어요. 그런 마귀의 공격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아픔과 상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 마귀를 두려워하기만 해야 할까? 담대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러면 너희를 피하리라.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교회가 고난을 겪는 이유, 교회를 공격하라고 하는 이유, 왜 공격하려고 하겠어요? 생명을 소유했기 때문입니다. 능력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기 때문이에요. 아까도 우리가 고백할 때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 교회가 이 땅의 희망이기 때문에 마귀가 악착같이 방해하려고 하는 것이죠. 예전에 어떤 부흥사분들이 이러잖아요. 오늘 예배 가기 싫은 이유가 무엇이냐? 오늘 예배 가면 은혜 받으니까. 내 마음에 예배 가기 싫은 마음을 준다는 거예요. 오늘 잘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예. 그런 영적인 원리가 저는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마귀의 공격이 있는 까닭,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까닭, 뭐예요? 왜 그래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공격이 있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오히려 넉넉하게 여유 있게 이렇게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내 인생에 왜 이렇게 낙심할 이유가 많아? 좌절할 이유가 많아? 하나님의 계획이 있구나. 하나님이 나를 보며 기대하시는구나. 할렐루야. 그 마음을 우리가 먹으면 마귀가 부들부들 떨 거예요. 마귀가 아마 질려버릴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가 마귀를 질리게 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예. 저 개인적으로도 마음이 무너지는 경험 얼마나 많이 있겠어요. 철컹. 목회는 산 넘어 산이라고 누가 그러시더라고요. 산 넘어 산이라고. 사실 근데 신앙생활이 그렇잖아요. 이 산 넘었는데 더 큰 산이 왔네.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럴 때 스스로에게 이제는 이렇게 되뇌일 담력이 생긴 것 같아요. 이것만 넘어가면 또 은혜의 때가 있겠다. 넘어가자. 지금까지 넘어왔던 것처럼 이것도 넘어갈 수 있을 거야. 버틸 수 있을 거야. 크리스천답게 넘어가자.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의 여정에 시험이 있고 공격이 있는 까닭,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향해 가지고 계신 계획이 있기 때문입니다. 위대한 계획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아무리 어려워도 포기하지 맙시다. 잠시 쉴 수는 있는 것 같아요. 잠시 마음을 추스르고 쉴 수는 있지만 우리 잠들지 않기를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신앙생활이 왜 어려운가? 교회에 왜 고난이 있는가? 마귀의 공격만이 모든 고난의 이유는 아닌 것 같습니다. 때때로 고난은 나 때문에 찾아오기도 해요. 나 때문에. 저는 길지 않은 목회전 가운데 아주 깊게 깨달은 두 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모든 사람은 뼛속 깊이 죄인이라는 사실이에요. 저부터. 두 번째는 그리고 바로 그 사실을 인정할 때 하나님의 더 깊은 은혜가 임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교회 오셔서 격려도 받으시고 인정도 받으시고 응원도 받으시고 사랑도 받으시지만 우리가 꼭 해야 할 것이 한 가지가 있어요. 나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철저하게 깨닫는 것입니다. 철저하게. 교회는 그 일을 하는 곳이에요. 왜냐고요? 그래야만 은혜가 임하기 때문입니다. 이 원리를 꼭 기억하세요. 죄인임을 깨달으십시오 라고 말하는 까닭은 정죄하기 위함이 절대로 아닙니다. 내가 죄인임을 깨달아야만 은혜로 나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은혜의 깊이를 알 수 있기 때문이에요. 저희 교회는 아직 이렇게 막 패가 나눠지고 싸운 일이 없어요. 앞으로도 없기를 바랍니다. 가만히 근데 교회에서 이렇게 싸우는 분들 이렇게 그 얘기를 들어보면 얼마나 성경을 정확하게 잘 인용하시는지 몰라요. 대단합니다. 거의 PhD 수준이 박사 수준으로 성경을 구절구절 정확하게 인용하면서 결론이 뭐냐? 저놈의 자식이 마귀다. 사실 그 의도는 교회를 사랑하기 때문이죠. 그 열심에 사실 상을 드려야 돼. 어디 힘이 있어서 이렇게 교회 와서 싸우시나? 상을 드리고 싶어. 근데 여러분, 상대방을 향해 지적하며 마귀라고 정죄하는 것이 마귀를 닮은 거예요. 꼭 기억하세요. 그게 마귀가 원하는 거예요. 마귀는 이렇게 가르칩니다. 우리가 의인이라고 가르치고요. 저 사람이 죄인이라고 가르쳐요. 그런데 예수님의 가르침은 무엇입니까? 이것과 정반대입니다. 내가 죄인이고 상대방도 죄인이지만 나보단 좀 괜찮은 죄인이에요. 그죠? 바리새인들은 마귀를 닮았습니다. 바리새인들은 마귀 닮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은혜를 얻지를 못했어요. 자기 의에 사로잡혀서 자기를 돌아보지 못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얻지 못했습니다.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데 성경을 사용했어요. 여러분, 저는 우리 모두에게 내가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죄인이라는 깨달음이 주어지기를 축원드립니다. 사실 그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적으로. 왜냐하면 우리는 다른 사람의 속 깊은 마음을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나 자신에 대해서는 알 수 있잖아요. 아무리 극악무도한 죄인이 있어도 사실 마음으로 생각으로 짓는 모든 죄가 죄라고 하셨는데 나는 알 수 있잖아요. 죄인 중에 괴수라고 했던 그 고백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었어요. 저는 그래서 바울이 그렇게 고백했기 때문에 바울이 끝까지 쓰임받았다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저도 의지적으로 합니다. 새벽 예배 기도 시작할 때 회개기도 먼저 합니다. 회개기도 먼저 합니다. 교회의 분쟁, 상처, 트라우마, 저는 사실 예전까지는 그런 일이 있을 때 늘 나는 옳고 저 사람은 틀렸다고 생각했어요. 저 사람은 틀렸어. 나는 옳아. 왜? 나는 이러한 걸 하고 있으니까.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있으니까. 근데 너무 신기한 거, 그 사람도 똑같이 생각하고 있더라고요. 똑같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가르침을 기억하셔야 돼요. 두 손가락 사용과 꼭 기억하셔야 돼요. 제가 대학 시절 때 최선 다해 섬긴 교회가 있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물론 지금도 최선 다해 섬기고 있습니다. 그때 제가 할 수 있는 상황에서 제 능력으로 최선을 다해 섬겼어요. 그 교회는 10시에 심야 기도회를 시작하고 저녁 10시에 새벽 1, 2시에 끝나요. 그리고 새벽 5시 반에 새벽 예배를 하는 교회였어요. 그러니까 잠을 거의 못 잤어요. 잠을 거의 못 자고 또 새벽 예배 나가고, 그리고 학교 끝나자마자 달려가서 그 지역이 가난하고 공부를 못하는 학생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 아이들 붙잡아 놓고 공부방을 했어요. 과외를 했어요. 과외 선생님. 우리 고등부 교사였는데 과외를 했어요. 그래도 제가 1예배도 조금 괜찮은 학교를 나왔잖아요. 제 그 당시에 그 학벌로 강사를 뛰면 시간 낭패가 꽤 높았습니다. 그래서 계산을 해봤어요. 내가 그 교회에 섬기면서 그 시간을 내가 과외했다면 얼마 벌었을까? 4장 챙길 수 있어요. 4장. 예. 억은 아니고
매장 4천만 원 벌 수 있었어요. 4천만 원. 근데 그 교회 신앙생활을 하면서 제가 신학교를 가고 신학을 배우면서 깨닫게 됐어요. 이 교회가 추구하는 신학이, 영성이 성경적이지 않다라는 걸 깨닫게 됐어요.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여러분이 일주일 내내 열심히 기도하고 죄와 싸우고 승리했다고 해도 예배드리다가 집에 가다가 죄를 졌는데 회개하지 못하고 죽으면 지옥 간다고. 여러분, 이게 행위구원이에요. 우리가 구원받는 이유는 우리의 의 때문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의 때문이죠. 예수의 의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죠. 우리가 지금 그래서 죄인이에요, 아니에요? 죄인이죠. 그러나 의롭다고 칭함을 받았잖아요. 칭의. 예수님의 의가 전가돼서 의롭다고 칭함을 받아 구원받는 것입니다. 이걸 이해하셔야 돼요. 그렇게 가르치면 그거 불교랑 똑같은 거예요. 그냥 그걸 깨닫게 됐어요. 담임 목사님께 건의드렸어요. 바꾸시지 않겠다. 어떻게 합니까? 저는 성경을 따라가야 되는 사람이니까. 그래서 떠나겠다고 했죠. 그때 그 목사님의 그 차가운 표정을 잊을 수가 없어. 내가 4천만 원 안 벌고 이 교회에서 공부방도 운영하고 애들 대학 보내고 얼마나 헌신을 한 거예요. 딱 저랑 이렇게 대화를 하시다가 의자를 딱 돌려 앉으시면서 가라, 딱 이러시더라고요. 가라. 야, 정말 눈물이 앞을 가리고 펑펑펑 억울하기도 하고, 어떻게 사람을 이렇게 대하나 이런 마음이 들기도 하고, 그래 이제라도 떠나니까 다행이다 이런 마음이 들기도 하고. 그 뒤로 몇 년이 지났어요. 결혼도 하고 가정 예배를 드리는데 제 안에 그 상처가 치유가 안 돼 있는 거예요. 우리 아내는 알죠. 그 분이 가득 차서 틈만 나면 그 목사님 불평을 하는 거예요. 제가 어떻게 나에게 그럴 수 있냐고. 수고했단 말이 해줘야지.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 그런데 가정 예배를 드리는데 제 마음속에 너무나 선명하게 성령께서 회개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회개하라고. 저도 살면서 every time, every day 성령의 감동하심을 느끼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너무나 분명하게 느껴질 때가 있어요. 이건 정말 성령의 감동하심이구나. 그 목회자 정죄하고 미워한 것 회개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 제가 솔직하게 그랬어요. 하나님, 목사님 편만 들어주십니까? 전 전도사라서 제 편은 안 들어주십니까? 억울합니다. 근데 회개하라고 촉구하셨어요. 정말 제가 회개하지 않으면 죽을 것 같이 저를 압도하시면서 회개하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회개했습니다. 진심으로 회개했어요. 그분을 정죄하고 욕하고 판단하고 분내고 불평했던 것. 그때 깨닫게 됐어요. 두 가지를 깨닫게 됐습니다. 첫째, 나도 죄인이었구나. 내가 더 죄인이었구나. 그분도 훌륭한 게 많았구나.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께서 나에게 회개하라고 하신 까닭은 나를 정죄하기 위함이 아니라 내가 회개하고 자유하라고. 그 뒤로 너무 신기하게 제 마음에 상처가 떠나갔어요. 이것은 정말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서는 설명될 수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응어리져 있던 그 감정들이 확 하고 나가는 거예요. 사모님 증인이시죠? 예. 그 다음부터 욕 안 했어요, 거기. 좀 솔직해집니다, 여러분 앞에서. 우리의 이야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은 죄인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이 사실을 꼭 기억하세요. 그리고 우리 모두는 죄인입니다. 내가 인정을 하든 인정하지 않든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은 변하지 않습니다. 죄인이 맞습니다. 그런데 인정을 하면 은혜를 받습니다. 그리고 자유하게 됩니다. 하지만 인정하지 않으면 마음이 강팍해집니다. 여러분, 어떤 것을 원하세요? 주님이 여러분을 보시며 어떤 선택을 하기 원하실까요? 은혜 가운데 나아오시길 원하신 줄 믿습니다.
교회 섬기시며 받으시는 고난이 있다면, 마귀의 공격이 있다면 우리 이겨내시길 축복하고, 그 가운데에서 나의 부족함은 없었는가 라고 돌아보며 더 큰 은혜로 나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갈등과 긴장과 시험과 또 고난이 있는 이유 두 가지로 정리드렸다면, 또 두 가지 권면을 드리고 싶어요. 첫 번째는 교회에 대한 분명한 데피니션, 정의를 갖자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건물이 아닙니다. 물론 구글 맵에서는 교회를 건물이라고 검색하겠죠. 하지만 성경에서는 교회는 믿는 자들의 모임이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첫 번째 정의고요. 두 번째, 교회는 또한 나 자신이에요. 여러분이 교회. 교회의 이 두 가지 의미, 공동체적으로 믿는 자들의 모임이면서 나 자신이다 라는 것이 성경의 정의입니다. 이렇게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교회는 단 한 번도 패배한 적 없어요. 단 한 번도 패배한 적 없어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개인의 신앙의 여정 가운데 여러 교회를 섬기셨을 수 있어요. A 교회를 섬기시다가 B 교회를 섬기셨을 수 있어요. 그러면서 A 교회를 떠나시면서 이 교회에서 봉사했던 그 추억이 상처로 남아서 내가 지금까지 뭐 했나 무의미하게 느껴질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사도행전에 나오는 예루살렘 교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루살렘 교회가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근데 이 예루살렘 교회가 어떤 교회였죠? 사도 베드로가 설교해서 엄청나게 많은 숫자가 성령 받고 세워진 교회잖아요. 손을 얹으면 병이 낫고, 또 부자들이 소유를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이 없고, 얼마나 교회가 은혜로웠겠어요. 엄청난 이런 은혜와 역사가 가득했던 교회죠. 그런데 그 교회가 흩어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같으면 그 교회를 떠나고 싶으시겠어요? 아니죠. 절대로 떠나지 않겠다, 그런 마음이 있으시겠죠. 그런데 사람들이 떠나가기 시작해요. 이렇게 질문해 볼 수도 있겠죠. 왜 하나님이 지켜주지 않으시나? 왜 떠나가도록 하시나? 사도행전을 읽다 보면 그 이유를 발견합니다. 그 흩어진 사람들을 통해서 열방의 복음을 전하시기 위함이었어요. 그리고 바울 서신을 보면 나중에 그렇게 흩어진 사람들을 통해 세워진 열방에 있는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를 도우려고 헌금을 보내줍니다. 이건 엄청난 사건이에요. 엄청난 사건이에요. 이 영적인 역전 현상이 나타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 흩어진 교회를, 열방에 세워진 교회를 사용하셨다는 증거입니다. 그리고 그 흩어진 교회들 덕분에 오늘날 우리도 예수 믿게 된 줄 믿습니다. 저는 이것을 우리 가정의 신앙의 여정을 보면서 다시 한번 확인했어요. 긴 재판을 통해서 찾아온 교회, 그 교회를 또 떠나야 됐을 때 우리 부모님이 얼마나 큰 허탈감을 느끼셨을까. 그런데 너무 신비한 게 있어요. 아이러니한, 너무 미스터리한 게 있어요. 그렇게 수많은 환난을 경험했음에도 저희 부모님은 예수를 더 잘 믿고 계세요. 이게 마귀를 질리게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그 아들은 목사가 됐어요. 교회를 세웠어요. 야, 마귀가 이러지 않겠어. 예수장이 진짜 질린다. 내가 지금 2000년 동안 질려서 못 해먹겠다. 마귀에게 이런 허탈감을 줘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 찬양도 있죠.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 지켰네. 이 신앙 생각할 때에 기쁨이 충만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다행히 안 틀렸습니다, 가사를. 여러분, 저는 이것이 고난이 있었지만 도리어 그 고난이 우리의 믿음이 어떠한 믿음인지를 보여주는 고난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성경의 수많은 고난들, 수많은 아픔들, 그 아픔에 넘어지지 않고 도리어 더 강건해지는 신앙의 사람들. 고난은 믿음의 양약이에요, 양약.
고난을 먹고 믿음이 더 크는 것 같아요. 저와 여러분이 이 믿음 가지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렇다고 어디 또 옮기시라는 말씀은 아닙니다. 교회는 영적인 가족이, 영적인 가족. 가족을 우리 함부로 바꾸지 않죠. 특별한 인도하심으로 오신 분들 잘 뿌리 내리시고 또 깊은 성숙을 맛보시길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권면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영원이라고 하는 시간을 기억하자는 것입니다. 영원, 우리 영원히도 있는데 우리 교회 여러분 영원, forever, unlimited time 이 시간을 한번 상상해 보셨어요? 요한계시록이 보장하는, 증거하는 교회의 승리, 영광, 최후의 승리죠. 영원한 승리입니다. 영원한 영광을 우리가 누린다고 하고 있어요. 이렇게 한번 표현해 보겠습니다. 이 강대상에서부터 저 뒤에 벽까지가 한번 영원이란 시간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그럼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은 어느 정도일까요? 제 손톱의 두께도 안 될 거예요. 그렇겠죠? 영원이란 시간은 그만큼 깁니다. 우리의 상상을 초월합니다. 아니 상상이 안 되죠. 경험하지도 못했으니까요. 우리는 그 영원이란 시간에 비해 손톱의 두께도 되지 않는 인생을 살며 크고 작은 어려움을 겪죠. 그러면서 교회의 영광과 성취와 능력보다는 고난을 보는 것으로 인해서 괴롭기도 합니다. 그러나 설사 내 평생 동안 100% 내가 경험한 교회의 경험이 고난이라고 할지라도, 그럴 리는 없겠지만 그렇게 생각한다고 할지라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그것은 손톱 두께만도 못한 길이다. 그 시간만 지나면 우리는 영원이란 시간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의 교회가 누릴 영원한 영광과 승리를 맛보게 될 것이다. 그때는 앞서 말씀드린 마귀 역사가 없습니다. 끝장났어요. 마귀 운명. 또 성도가 완전히 영화가 됩니다. 우리가 더 이상 죄인이 아니에요. 죄 짓지 않아요. 그 상태에서 경험하는 하나님 나라, 교회, 천국은 우리가 이 지상에서 경험하는 교회와는 질적으로 전혀 다른 교회일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질 영광이 결코 작지도 않고 짧지도 않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우리는 불충분한 어떤 경험으로 일반적인 진리를 도출시키는 것을 성급한 일반화의 오류라고 말하죠. 그렇죠? generalization이라고 합니다. 나의 인생의 경험이 아무리 많다고 할지라도, 아무리 스펙타클하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보편적 진리가 될 수가 없어요. 왜냐? 손톱의 두께도 안 되는 길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영원이라는 시간을 사모하시길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마음속에 더 큰 소망이 부어질 줄 믿습니다. 말씀했습니다. 지상의 교회 완전하지 않아요. 두 가지 때문에. 마귀의 공격이 있어요. 둘째, 인간은 죄인입니다. 그래서 또 두 가지를 가져야 합니다. 교회가 무엇인가? 교회가 무엇인지 성경적인 정확한 정의를 갖고, 두 번째, 영원이라는 시간을 소망하시길 원합니다. 또 한 가지, 여러분의 신앙생활, 여러분의 헌신, 섬김, 주님을 향해 수고한 그 모든 기억들 단 하나도 헛되지 않습니다. 보장할 수 있어요. 내가 잊어버린 헌신도 주님은 기억하십니다. 놀랍도록 기억하십니다. 내가 주님의 교회를 사랑해서 흘린 눈물, 땀방울 하나님은 병에 담으셨습니다. 오늘 우리 모두에게 주님의 교회를 향한 사랑과 소망이 다시금 소생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 늘사랑교회 여전히 부족한 것도 많고 앞으로 완벽하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 제가 되게 괜찮은 목사처럼 보이시나 봐요. 지내다 보시면 또 아닌가벼 하는 생각이 드실지도 몰라요. 그러나 분명한 건 있어요. 부족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한다는 것. 앞으로도 그럴 줄 믿습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최고의 방법은 나의 눈에 보이는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우리 평생 동안 주님의 몸된 교회를 더 사랑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찬양하실 텐데요.